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죠. 건강 잘 챙기시고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잘 챙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 하고 원래는 물음표를 넣을까 하다가 넣지 않았는데 약간 끝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마음. 네, 잘하셨습니다. 정화자리 나는 것 같은데 다 한번 해보세요. 제목 읽어주세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마음. 아니 마음?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마음?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냐? 묻는 겁니다. 자,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갓집을 향해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약속을 주시지요.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하셨고 그는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비전과 사명과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 가지를 소원하죠.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죠. 뭐였죠? 여호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자 증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야곱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른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먼 길을 왔어요.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 먼 거리를 혼자의 몸으로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우물 곁에 야곱이 당도했어요. 거기 앉아서 그 우물 곁에 보니까 양 무리가 세 떼가 무리지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목자들이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보니까요, 우물 입구를 덮개가 큰 돌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크고 묵직한 돌이 돌 입구를 막아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물 입구를 열어놓으면은 뭐가 들어가요? 흙먼지가 날리죠. 쓰레기가 들어가죠. 자칫 양이나 짐승들이 모르고 풍덩하고 우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빠질 수 있어요. 저 옛날 시골 살 때 어떤 아이가 제가 원래 처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 술 마시고 취해서 진짜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물 굉장히 깊어요. 아시죠? 근데 몇 년씩이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시기했죠. 그래서 우물을요 막 아무나 못 들어가게 덮어놔요. 근데 뭐 가벼운 걸 덮어놓으면은 아무나 옮길 수 있으니까 여기는 큰 돌로 묵직한 돌로 우물 입구를 탁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양들을 치는 내가 치는 양이 만약에 30마리예요. 30마리를 데리고 와서 바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면 기다려요. 그러면 옆집 개똥이 아빠가 20마리 데리고 오고 저 옆에 또 영철이 아버지가 또 양을 50마리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 모든 양 무리가 다 모이면 그때 여럿이 돌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밀어서 옮기고 우물물을 길어서 양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관습이고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습관을,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야곱이 입을 열어서 지금 이 양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앉아 있고 주변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 목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 목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어이, 형씨들 이렇게 불렀습니까? 네, 형제요 라고 불렀어요.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의 친형인 에서를 속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빼앗다는 게 샀어요.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받았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게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속였던 녀석인데 자기 친형제인 형도 속였던 녀석인데 처음 본 목자들에게 어이 형씨들 아저씨들 이렇게 불러도 뭐 안 될 거 없는 일이지만 내 형제요 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야곱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야곱은 이전에 엉터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광야로 내몰리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변한다.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해요. 야곱의 변화를 오늘 본문은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이 아저씨 형씨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형제들이요 라고 해도 되게 높인 말인데 형제들이요가 아닌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형제요. 사람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잘 알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친근감 있게 대하겠죠. 활짝 웃으면서.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일하는 여자분이 왔을 때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 일하는 여자분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모 또는 아줌마 네, 또는 사장. 네, 언니 요즘 언니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여자분한테 언니 불러주더니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어이 어떤 사람은 여기요 저기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지 그 일하는 여자분은 와서 주문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그 사람을 죄송하지만 무시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청년들 중에 식당에서 알바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느꼈을 거예요. 학생,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 아내가 사장님 부른다, 저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사장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왜 제가 부르냐면 그 종업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이게 앞치마 두르고 지나가는 종업원에게 어이 혹은 아줌마 부르면요 예 하고 뭐 응대하겠지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사장님 부르면요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님 불렀을 때 진짜 사장님도 있고 대부분은 종업원들이에요. 근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감정 노동. 부등형제 들어봤어요 혹시 이 말? 표정이 처음 보는 것 같고 조집사님은요? 처음 들어보고 혹시 권사님은 이 말 들어보셨어요? 권집사님은요? 처음 들어보고 조집사님은 혹시?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들어보셨나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왜냐면 노동은 알죠 일하는 거 노동.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사전적으로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 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말함.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예전에 기억 어른들 백화점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누가 반겨줍니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웃잖아요. 근데 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건 뭐냐면 스마일은 웃는 거죠. 스마일. 마스크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기 마스크는 사실은 이걸 부르기도 하지만 마스크는 얼굴을 가면을 말해요. 가면 얼굴에 쓰는 가면을 마스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증후군은 어떤 증상을 말하니까 자 합쳐보면은 웃는 가면 증상 무슨 말인가?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내 직업상 웃어야 돼. 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슬퍼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음이 외롭고 상심되고 고민되고 힘든데 직업상 웃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은 막 어두운데 얼굴은 밝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감정과 내 표정과 내 얼굴이 맞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런 증상도 있대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은 영어인데 탈진을 말해요. 탈진되는 거. 그럼 나무를 불붙이면 타잖아요. 타다가 재료 변화, 그러니까 수출 변하고 수출도 다 되면은 재료 변해요. 그 재료 변한 상태가 이 번아웃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번아웃. 다 타버리고 난 재가 된 상태. 탈진했다. 소진했다. 내 감정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함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가 이런 감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오면 내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신경정신과를 가든지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돼요. 필요하면 약물도 복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증상이 지속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죄송하지만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감정 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콜센터 직원들이 콜센터. 여러분이 만약에 쓰는 전화기가 KT다, 뭐 SKT다, 뭐 U+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회사에 전화를 해요. 뭔가 막 컴플레인, 불평을 얘기하려고.
전화를 걸면 사람이 받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요즘은 사람이 안 받아요. 안내 음성이 나와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막 얼마나 길어요 말이. 좀 짜증나죠? 뭐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막 우리 권지사님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번호를 불러. 근데 보통 상담원 몇 번이에요? 0번 잘하시네. 그래서 0번 띡 누르면은 어느 부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상담원과 연결돼요. 그 상담원이 바로 콜센터 직원이고 가장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면접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천태만상의 인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여러분 예상이 되죠? 반말은 기본이에요. 야! 너! 막 이런 막. 반말은 그래도 양반이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제가 이 주일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전화로. 그럼 그런 말을 듣는 콜센터 직원이나 내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정답이 어떨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할 일을 생각해서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웬만한 이 멘탈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관에 전화를 했다가 이런 안내 멘트를 듣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고객님을 응대하게 될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이며 누군가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멘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관에 전화했더니 이런 멘트가 나와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뭡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며 폭언을 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두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폭언을 삼가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위에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씁쓸했어요. 왜? 이후에 있는 이런 멘트가 나오는 그런 관공서나 회사나 기관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보면. 오죽하면 이런 게 나왔겠어요. 법으로. 오죽하면. 근데 찾아보니까 2018년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법이 약하다고 해서 2021년에 법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진짜 녹음되고요. 혹시 내가 욕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민망한 우리나라의 민낯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한 사람들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혹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혹은 병원에서 일 봐주는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이 미성년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칠고 사납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목소리를 높여서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야곱이 광야로 던져지고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난 뒤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조금 모자람도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말이 맞지만 뭔가 부족하다고요. 이 말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배려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닮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고 어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어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심지어 싸우려 들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기는 믿되 아직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죠. 우리를 용납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절에 걸쳐 나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12절 정도 더 짧게 나와요. 어떤 스토리가 짧게.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무려 42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성이잖아요. 이 수가성에 가셔서 그 수가성 성 바깥에 있는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그 우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이 팠다고 알려진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결혼을 몇 번 실패한 여자예요? 5번 실패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기를 5번 반복한 여자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인 지금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식을 해도 또 이혼할 수 있으니까. 돈도 드는데 결혼하지 말고 살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가장 뜨겁고 더운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다른 동네 여인들은요 해가 뜨기 전에 물 들어와요. 왜?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시원할 때, 아직은 캄캄하더라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좀 선선할 때 그러니까 항아리, 물 항아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머리에 이렇게 이고 그죠? 다녔지만은 거기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걸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같이. 무리지어서 여러 명이 왔다가 여러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인들의.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더러운 년, 추한 년, 남편 잡아먹는 년, 이런 온갖 욕설, 온갖 비아냥, 온갖 꼬리표. 사람이 말이 다 컸겠습니까? 침뱉겠죠. 하면서 더러운 년. 그런 수모와 그러한 따돌림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낮잠 자거나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를 만나주세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도 안 걸었거든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무시할 때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자식이 무시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 자격 있어. 돈도 못 벌어는 주제. 이런 말 들으면은 부모 사람을요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면요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뚜껑이 열리는군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요 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말을 안 섞어줬잖아요. 더러운 여자니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여자니까 사람들이 침뱉고 무시했어요. 말도 안 걸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여자가 길을 지나가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흥! 하고 지나가고 수근수근거리고 어이 더러운 년 여기 뭐하러 갔대. 그럼 그런 말 들으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못 살죠. 이 여인이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살 데가 일단 없으니까. 그런데 혼자 물 들어와서 물 떠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왜 낯선 사람이 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 같은 연예계 말을 걸어줘.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더럽게 여기거나 지적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요. 따뜻하게 대했어요. 인간적으로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 대화의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결국 그 여인의 다친 마음이 열려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주이고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요. 나의 수치스럽고 더러운 과거를 나는 숨겨두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나의 죄악된 삶을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서 친히 거두시고 나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열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이 물랑가리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의 수치스럽고 더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더럽고 처녀자 아니야? 근데 지금 왜 저렇게 난리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셔드리고 가서 이틀 더 머물게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귀한 믿음에 서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저는 거기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여느 사람들처럼 그 수가성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더러운 여자로 봤다면, 무시했다면, 함부로 대했다면, 깔보았다면, 얕잡아 보았다면, 함부로 대했다면 그 여자의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 나를 따돌리고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해도 이분만큼은 나를 인간 취급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람답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자들을 볼 때 어이 형씨들 아저씨들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내 형제요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보시오 형제들이요 어디서 왔소?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 하란이요? 하란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잘된 거죠. 어쩜 이렇게 하란에서 온 사람을 만났을까?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라반 잘 알죠. 아니 그 라반이라는 분이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잘 지내던데요.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목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잘 안 보이죠?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어. 곧 여기 올 거요. 그때 야곱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드디어 사촌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우물을 향해 오고 있는 중에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기는 뭐 명령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번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한 말은 이거예요. 목자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라헬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형제들이여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지 않소. 다른 양들이 다 모이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당신들이 먼저 이 우물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고 당신들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면 좋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온 양 떼 물 먹이는 게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수월하죠. 여러분 양 100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게 수월합니까? 양 10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게 수월합니까? 당연히 100마리에게 먹이는 게 수월하죠. 너무 많은 수가 모이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저희 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들이 다 와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음에 12명이잖아요. 다니까 12명 왔는데 한 명씩 VIP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집 거실에 24명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좁게 앉으면 앉을 수 있겠죠. 바닥에도 앉고 하면은. 그래서 목장은 12명 기본이에요. 12명.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섬기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이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목자, 목녀가 되면 12명만 섬기는 거예요. 넘어가면 분가돼요. 분가. 하여간 여러분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지금 우물까지 와서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세 무리의 양떼를 치는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답답한 일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 먼저 니네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면 나중에 온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수월하잖아, 낫잖아 하고 좋은 아이디어, 조언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러분 같이 일자 읽어주세요. 같이 일자 있죠. 빠르니까 제가. 네. 자, 그 목자들이 한 얘기예요. 좋은 의견 준 거는 감사한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죠? 우리 대구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모든 양떼가 다 모여야 한 번에 우물 이 아구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고 물을 떠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다 먹이고 나면 비로소 다시 입구를 막아서 갈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의 룰이고 우리들만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야곱 당신이 준 생각은 의견은 참 좋지만 사양하겠소 하고 야곱 의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뭐하러 사서 고생은 아니다 사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일부러 이런 말은 되잖아요. 왜 한 거예요? 권 집사님 내일 김장하십니까? 아니 내일 오면 내일 장 보시고 모레. 예. 제가 수련회 안 가면 다 도와드릴 텐데. 이게 오지랖처럼 느껴지십니까? 일부러 사서 자처하는 거예요. 동경재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버거운 것 같아요. 동경재 내일 뭐해? 내일 쉬는데 뭐해? 집에 뭐 좀 고치고 하려는데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와주시면 좋죠. 이게 오지랖입니까? 이게 주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야곱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삶은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더 속였겠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미로 짐작 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보면 뭘 하나요? 열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냐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관심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좋은 길을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당신들 효율적으로 이게 물도 마시게 하고 풀도 뜯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절해요. 거절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만약에 그 목자들이 야곱의 말 듣고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우물에 있는 큰 돌을 옮기는 거를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죠. 야곱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누가 옵니까? 라헬이 도착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목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도착을 한 거예요. 양떼를 몰고 왔어요. 그 양떼는 아버지의 양떼예요. 라헬이 왜 양떼를 칩니까? 라헬은 직업이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순간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헬이 양떼 몰고 오자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야곱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가서 막 달려나가서 우물 입구에 돌을 옮겨요. 여러 명이 옮겨야 되는 그 크고 묵직한 돌을 막 인간 힘을 써가지고 옮겨요.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자,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 라헬이 이끌고 온 양떼에게 물을 떠서 먹여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상한 거 정하세요. 입 맞춤은 이 당시에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인사를 하고 그러나서 소리내어 울어요. 요때 아마 라헬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가 막 입구에 돌을 막 옮기더니 자기 양떼에게 물을 막 마시게 했더니 자기에게 입맞춤에 인사하더니 갑자기 우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해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서러워서 외로워서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 그렇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야곱이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을 하였고 그것도 사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누가 옵니까? 하은이가 오죠.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몰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는 잘 몰랐어요. 뭐냐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할 때도 울고 평상시도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면서 울고 저 권사님은 죄가 많으신가 보다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기에 날마다 저렇게 울며 기도하나. 근데 지금은 알아요. 죄가 많아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어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은혜가 메말린 것은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나는 당신의 뭡니까? 아빠의 여동생이 뭐죠? 이모예요? 고모죠. 아빠의 여동생이니까. 그죠? 나는 당신의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요. 그러자 라헬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우물에 갔다가 리브가 고모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전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 이제 그다음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보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외삼촌 라반이 단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막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감격과 감동에 막 눈물을 흘렸었겠죠. 그리고 야곱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느 손님이 가듯이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런 사이에 야곱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소상히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아니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따뜻하게 대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리 대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려 들지 않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의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성경 두 군데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6장 6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결론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십시오. 성도들 서로 간에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임을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나는 믿는 자요 라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후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